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이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사장에게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잡히시는 장면의 첫 관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이 장면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모습과 그 행동들이 마치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마치 다 아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과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그 동산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가 이곳에 많은 군사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수하셨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있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당하셔야 될 일들을 다 마치 아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부정하시거나 피하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자처럼 그가 행동하시고 순종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곳 가운데 또 군대를 이끌고 왔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나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바로 이거 잘 많이 들으셨던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그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시고 받아들이실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엎드려진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 또 그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 자가 있었음에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그것들을 거부하시지 않고 온전히 그것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서 가셨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의 일을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하고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될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것 가운데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뜻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모두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누구인지를 밝히시자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자 제자들은 예수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며 자기가 지금 누구를 따라갔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정체성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알고 인지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도로서 오늘 서 있는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항상 액션이 강했던 자였잖아요. 그가 그 허리춤에 있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해 보면 칼로 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인간의 무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함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감당할 때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고쳐 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그 현장에서도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 신기한 것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현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얼마나 그 장소가 분주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친 귀를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회복의 현장을 보고도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노 한 번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또 한 번의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사단의 영역 속에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도 이미 그들은 어떤 눈이 닫힌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히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들었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느냐? 아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일 나눌 말씀이긴 하나 이 말씀 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귀를 자르고 그렇게 내가 목숨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자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 역시도 베드로의 마음 역시도 이미 닫혀지고 만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과 혈기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엎드림, 또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하는 정말 믿음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좀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또 세상에서 마치 역행하는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 같고 또 무언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의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또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떠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길 속에 우리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하루 그러한 믿음과 그런 은혜와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구원의 길을 순종하시고 이루시고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서도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들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단 한순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작은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혈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죽어가고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온 교인들이 하루에 한 끼 금식을 기도하며 우리가 장소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혈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